기도를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6월을 잘 마치게 하시고 7월을 맞이하는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반기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낸 우리가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말씀의 이정표로 승리하는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따르겠지만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남은 6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언약을 이루심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부를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손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잔치나 특별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을 손님으로 초대하십니까? 익숙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을 주로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의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길을, 진리의 길을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점잖은 손님 노릇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종병은 전염성 독혈증의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대장균의 혈청에 산성되는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 초대받아서 그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다분히 도발적인 것 같았습니다. 또 식탁의 상자를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씀들도 생각납니다. 11절 말씀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마 그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무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은 당신을 초대한 사람을 무색해 했습니다. 누가 이런 손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주인에게 뭔가 귀중한 선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받은 그 집에 밥상을 앞에 두고 식탁 친교에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집주인들과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건 고역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체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우리가 식사에 초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니까 되게 고마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한번 대접해 두는 게 여러모로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경험과는 동떨어진 정말 엉뚱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치인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면 아마 떠들썩하게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대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늘 주기만 하려는 사람도 문제이고
늘 받기만 하려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주면서 준다는 사실을 즐기는 사람도 문제고, 받는 데만 익숙해서 도무지 줄 것이 없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세상은 상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서로를 살린다는 말이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생이란 상호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지 서로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생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만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남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대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한 자락 접고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나그네를 뜻하는 손이라는 말에다가 임자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의에 대한 대갚음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손님으로 맞아들일 때, 그래서 그가 대갚아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갚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꾸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손님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갚아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손님으로 삼읍시다. 그들 곁에 머물고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내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나를 기억하는 익숙한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처음 본 분들을, 익숙하지 않은 손님 같은 분들을 불편하더라도 손님으로 맞아들여 그들의 인생을 축제로 바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하반기에는 좀 더 영역을 넓혀가고 전혀 나와 생소한 사람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한 사람들을 내 손님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물 한 그릇,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렇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진실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삶을 본받는 삶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대하는지를 잘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하반기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 아침 예배로 주께 나아가 결단하고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